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비를 뚫고 오셨습니다. 그죠? 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이것에 대해서 기쁨을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파의, 학업에, 치열한 학교와 회사의 일들에, 우리가 인생사 속에서 정말 불교에서 고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그것이 바다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이 주어진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통해서 그 복음의 필연성, 그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의롭게 된 자들이 구원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은 앞서 4장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 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해 주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 유익, 은혜가 무엇인가를 첫 번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절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 그것이 바로 평강이죠. 그런데 이 화평은 평안과 다릅니다. 평강과 다른 것입니다. 평안은 주관적이라면 화평은 법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적대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요? 적대 관계에 있지 않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화평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평이 되었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죄의 속량,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셔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전제 조건 속에 속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죽음으로 치달아야 될,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태어나고 우리가 마지막 무덤을 향해 가야 할 우리의 인간의 존재에 새로운 빛과 생명이 바로 복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대속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관계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가장 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은혜요 특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즉 화평,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물음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 그리고 주님께 불충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는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통해서 내 삶의 안전과 성공과 결과물들을 도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치열합니까? 저도 방송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은 초를 다투면서 힘들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통해서 인정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이 같지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좋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정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실족하고 낙심하고 나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스스로의 명예와 내 자신의 성공과 내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런 인과율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삶의 성공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하고 연단받아가는 것입니다. 옛자의 모습, 세상은 여전히 그러한 사고방식과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면, 주님과 은혜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내 자신의 자괴감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 낙심하는 것 자체도 교만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특권을 2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이 단어는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사고게의 원어적 의미는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인도받고 소개되는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인도되는 것과 그분에게 소개되는 특권, 이것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사회생활에 보신 분들은, 또 사업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잘 그걸 경험할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나보다 직급이 높거나 사회적 영향력이나 인지도가 높으면 그 사람의 분주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익이 서로 부합할 때 만나게 되지, 그 목적이 자신에게 방해가 되거나 어렵거나 그럴 때는 만나주지조차도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하여 언제든 어디서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차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분적 질서, 위치, 이것을 가지고 평등이 아닌 형평성을 깬 차별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기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기에 이렇게 할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든 어느 때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에스더를 알죠? 에스더가 자기의 동족이 하만 때문에 죽음에 처했을 때 자신이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자신은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나아감은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갔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 후라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족을 살리기 위하여 에스더는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조차도 없고 나갈 수 있는 권리와 자격조차도 없었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리가 된 것이 얼마나 실로 큰 은혜인지 여러분은 인식하고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에 아주 귀하죠. 아주 부호인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의 왕이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매년 행사를 했습니다. 자선 행사. 그 사람과 함께 뉴욕 맨하탄에 있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식사를 같이 한 끼 하는 것이 경매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이제 자선 사업으로 기부를 했지만 2022년에 그 낙찰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900만 달러. 그 당시 우리 돈으로 246억이었습니다. 그 투자의 귀재와 자신이 자문을 나눌 수 있고 그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점심 대가 치르기 위해서 246억을 지불한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겼으니까 그것에 응했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거셨습니까? 너무 값이 없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우리는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됨, 내 자신이 누군지 소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주셨던 그 큰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 것이 바로 은혜 특권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살았죠. 우리 모두 내 명성, 내 이름,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신앙이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나 장로나 우리 모든 분들은 이것은 하나의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직급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처럼 자리로 생각해왔던 한국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으로 권력 삼아 그것을 힘으로 발휘했던 우리 안의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 복음조차도 우리가 번영과 성공이라는 결과를 위한 그 잘못된 변질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지금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삶의 현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삶의 태도 또한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다양한 직군에 속해서 한 주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과 내 이익을 위하여 일하셨습니까? 우리가 내 목적, 내게 주어진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타이틀을 무색할 정도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나만 드러납니다. 내 자그마한 이익에 형제와 얼굴을 붉히고 싸웁니다. 형제가 내게 조그만 말투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나는 그 모든 화를 쏟아내서 그에게 퍼붓습니다. 우리의 실력, 믿음의 실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바꾸었고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람의 영광과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함께 가자 해서 같이 갔었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아주 찬란한 흰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흰색으로도 구현해낼 수 없을 만큼 빛나는 흰색의 그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까지 함께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 이곳에 우리 초막 셋을 지어서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이것이 너무 좋사오니 이 영광, 이 모든 모습 정말 누리면서 평생 우리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내려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지금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내 온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기쁨, 그 목적에 눈뜨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가 실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글을 받았던 로마 교인들이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일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모든 곳에서 힘의 저스티스라는 정의로 발현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을 건 고백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환난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영광을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하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환난이 닥치면 그때 사람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요, 참 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태어나면서 점점점 짐이 많아졌어요. 이사를 하려니까 버릴 게 엄청 많아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필요 없는 게 뭔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환난이 그와 같은 우리에게 필터 역할을 해줘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삶의 목적과 본질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이걸 붙잡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보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진짜 목적과 본질이
하나님께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환난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 속에서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뜻은 시험을 치르다, 통과하다라는 뜻인데, 마치 대장장이가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내려쳐서 단단하게 만들듯, 그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숙한 신앙과 인품과 인격을 갖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원하는 삶 살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은 부르시면 그 사람을 빚고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와 그리고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성숙한 인품, 성격,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서 단련된 인격이 이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소망 가운데서 이룰 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형통과 성공의 삶으로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 예수 믿어서 그와 같이 돼야지,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보편적인 세상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것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도,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분명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 대속의 은혜를 치르기 위해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인내, 연단은 곧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게 되는데, 그 근거와 그 이유가 5절에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약속의 보증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소망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에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부어졌는가를 6절로부터 이야기해 주는데요,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즉 어떤 구원의 능력과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소망조차도 품지 못한 전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경건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누군가를 알아도, 또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드물고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가 세 번째입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다 우리 의미가 일맥상통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을 때,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도 없을 때조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더 그 모든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낭망했겠죠. 우리는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겠죠. 그러나 주님은 당당히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앞으로 확실히 성취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은 담보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감정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때로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건 그건 내가 믿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구원은 변개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할 때 나는 구원받은 자 같아.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은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걸까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위로 나를 의롭다고 여긴 사람은 환난이 오면 오히려 주님이 환난을 면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환난을 줄 수 있느냐 항변하며 자신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환난 속에서 진짜와 가짜 믿음이 구별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걸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원망이 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겸손히 주님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를 바라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철천지 원수, 여러분 원수한테 호의 베푸십니까?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친구라고 해도 뭐 하나 섭섭하게 하면 등 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깊은가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깊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내 육적인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시각과 시선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어찌 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구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불의한 관계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화목함을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새로운 화목의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삶을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은요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재물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제자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내 자신의 뜻과 내 마음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 캠퍼스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것은 곧 나가 인내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새로운 삶의 사명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에 충성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앞에 칭찬과 인정과 존귀와 그리고 그 앞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